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로 주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은 5월달 동안은 3일 동안 시편 7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5월이 주일까지 5일 남아있지만 주일날은 또 시편 69편 전체 묵상으로 찾아뵙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5월 기도 나눔, 은혜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3일간은 시편 71편으로 5월 시편 묵상을 마무리하고 6월에는 또 72편부터 시편 묵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묵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나눔, 은혜 나눔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스패포드는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부흥 강사인 무디의 재정적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아들이 병이 걸려 죽고 시카고 화재로 전 재산이 불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서양을 여행하던 아내와 4명의 딸이 배가 전복되는 사고로 딸들이 모두 구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내를 데리러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가던 스패포드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이 찬양의 가사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스패포드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일평생 자신을 붙들어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로 이런 믿음의 찬양을 드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71편의 기도자 역시 스패포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노년의 모든 것을 잃고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붙들어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비록 무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은 학자나 성공한 사업가는 노년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씁니다. 주로 자신이 성공한 비결이나 인생에서 깨달은 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일평생 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결이나 인생 사는 법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신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일평생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최종적으로 그 신뢰의 찬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찬양이며 시편의 기도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일간 시편 7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71편을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편 71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다윗의 시편들과 유사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절에 주께 피한다는 고백, 또 2절에 나를 건지신다는 고백, 그리고 3절에 피할 숨을 바위가 된다는 고백,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라는 고백, 이런 고백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다윗의 시편의 기도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도 대부분 이 시편 71편을 다윗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해 다닐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고 시편 1절과 4절을 읽다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노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5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일평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신뢰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귄 친구를 누구에겐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나랑 10년지기 친구야.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야. 이 친구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야. 내가 믿을 만한 친구야.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내게 소망이 되었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친근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입니까?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이 단순히 지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의 공격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노년에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쌓아온 신뢰의 고백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뢰의 고백은 단순히 인생의 경험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영적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날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했고 그때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었기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 고백 가운데 일평생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상한 징조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증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징표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노년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표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다윗을 치신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외부적인 고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할까요? 오늘 시편 묵상에서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의 작사가인 스페포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찬양을 좋아하고 특별히 작년에 온유하우스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참 이 찬양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알수록 이 찬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 다 잃고 전 재산이 불탄 그 상황 가운데서 대서양을 건너가며 얼마나 많은 낙심과 또 어둠의 영이 스페포드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스페포드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지금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서점에 나가면은 자기 개발서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몇 가지 법칙,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아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책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평생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 고백을 받기 위해서 내 일생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오늘 다윗처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받기 원하는 신뢰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일평생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거친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건져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앞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신뢰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